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잠깐 돌아보면 두막으로 된 이야기이지요. 이 생에서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빌어먹고 정말 살았습니다. 그들이 죽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비유이라 당시에 부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다.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나사로의 구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구원받아 천국에 갔고 누가 지옥에 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2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 보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지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거지는 이 땅에서 남의 집에서 구걸이나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죽었을 때 아마 멍석에 둘둘 말아서 똥 치우듯이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누가 연고도 없고 냄새나는 거지를 장사나 치러 주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거지 천국, 부자 지옥, 요즘 예수천당, 무슨 지옥 이렇게 하는데, 거지 천당, 부자 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전도해야 되나? 신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거 봐야 되는지. 자, 먼저 그 답을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20절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어서 23절에도 24절, 25절, 27절에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비유, 우리 신약성서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이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붙인 것이죠.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름이 없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체적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실제 사건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로, 비유로 이렇게 따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없는 것이 당연해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주께서 이 주인공의 구체적인 이름을 대신 것입니다. 나사로라. 여기에서 나사로의 구원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이름을 굳이 붙이신 이유는 그 이름을 잘 보라는 뜻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엘리아잘이라는 이름의 축약형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당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 이름대로 살았고 그 이름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 거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왜 병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날 때부터 그런 것인지 아무튼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는 오직 헌대를 핥아주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욥도 그러죠. 욥도 이런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부자는 다 가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 한 가지,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비록 가난하고 정말 인간 같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죠. 그는 이름대로 산 것은 아닌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물론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인데 주께서 의도적으로 주인공 이름을 붙이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등장하는 부자에게는 붙이시지 않으신 이름, 거기에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거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리 바닥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허들의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이 땅이 삐가 번쩍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내 의로움이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천국에 간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높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그러므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이죠. 그러나 천국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사는 자,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 그에게 천국의 귀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 어릴 때 어머니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속 썩일 때, 막내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제 손을 꼭 잡고 여전히 기억납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아가, 우리 애기, 현장이, 우리 장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병원 갈 수도 없고 이런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냥 그 한 가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만 해.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당신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찬양이었고 그게 노래였고 그냥 그거 하나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오시고 이겨내셨던 것으로 기억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끼리에송이라는 것이, 끼리에 엘레이송,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의 문구입니다. 카트린 이 미사를 드릴 때 처음에 이 끼리 하면서 이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주의 자비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렇게 예배가 주고받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회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 새 찬송가에 들어왔는데 632장인데 찬송가 있으면 한번 펴보실까요? 632장. 지난 수요일에 이 찬송을 배우려다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 배웠어요. 그래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근간에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자주 부릅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이런저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되는 일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 그래 이렇게 632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거의 처음 듣는 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찬송가 왼쪽 위에 끼리에라고 이렇게 끼리에송이라고 돼 있죠. 한번 우리 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제가 좀 크게 부를 때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익숙하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부자를 보고자 해요. 부자는 어디 가세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 히브리어로 게헨나 혹은 하데스라 하는데요, 이글거리는 불구덩이가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24절이죠.
여러분 딱하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옥은 비유이죠 이렇게 보지 말고 지옥이 있구나 한번 이렇게 마음 갖고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좀 이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일까? 왜 그가 지옥 갔을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서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읽어보면 27절, 28절 한번 읽어요. 이르되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지옥에 있는 부자가 걱정이 생겼어요. 살아있는 5 형제가 여기 지옥에 올까 봐. 형제 우애가 좋았나 봐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 사정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잘 믿을 거 아니겠는가? 그럴 법하죠. 이 생에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이 부자의 간청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당시의 구약인 하나님 말씀이 이 생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거기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잘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어 물을 찍어 줄 수도 없고 그 땅에 있는 백성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그도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고백이에요. 부자의 간촉인데요, 그는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 5 형제가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회개하고 그래 이곳에 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지막 31절이죠. 아브라함이 말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권해도 믿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 믿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리라.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과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대신 내 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본 사명이 있었지만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돈 많아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부자는 그렇게 사악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을 했다거나 거지를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제법 형제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로 하자면 교회에도 다닌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당시로 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천국 가야 하는데 죽음을 통과해 보니 진노와 형벌에 처해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가르는 날이,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그날이 있다고 명토바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사를 우리 집 문 앞에서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듣지 않으면 됩니다. 들어도 믿지 않으면 됩니다. 믿어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으면 됩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선을 행하라, 열매 맺으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느새 지옥문 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사명을 깨우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어다. 30절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요청한 것이죠.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5 형제들에게 증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십니다. 이 세상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믿으라 하는 얘기지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 이웃을 구원하는 일, 이웃을 부욕해 하는 일을 위해 열심내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주께서 온 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시편의 말씀이 다 나를 가리키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천국 가는 길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오늘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현교회이죠. 신성정 목사님, 이제 충신대 신약 교수셨다가 벌써 오랜 원로이시죠. 그 교회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죠. 노년이 되었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자원합니다. 결심합니다. 은퇴를 해서 70이 넘은 은퇴했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자원을 해요. 젊을 때 가라, 주께서 젊을 때 가라 하는 소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어요. 대신 그 자리에 젊은 선교사가 2명이 파송이 되어 갔는데 그 2명의 젊은 선교사가 다 순교를 했어요. 젊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빚이 되어서 평생 살았는데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고자 그래 결단합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때 결단을 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다 은퇴를 했는데 선교사로 가, 그것도 인도로? 그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진짜 분명한 확신이 들도록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쓴 것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저는 이런 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맞춰서 한 대목을, 거기에 있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 있더라. 전도 많이 하시라. 그래서 이제 나 늙었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려고 인도로 떠날 것이라. 이런 글을 썼어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먼저 알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늙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전해야 됩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둘째, 그 사람 죽기 전에 전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엔 소용없습니다. 그땐 늦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셋째,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해야 돼요. 심판이 시작되면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러니 지금 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우리 이 자리에 뭐 계시지만은 아버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멘 하시는 뭐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셨었는데 마지막 순간 도윤이 손주 통해서 아멘, 할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그게 큰 자랑. 우리 아버님 아멘 하셨다, 아멘 하셨다. 그럼 연세 더할수록 뭐 건강 회복되시고 그것도 큰 복이죠. 그런다고 100년을 더 삽니까? 연배 더할수록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천국 가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다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에요? 아멘. 평생 못하셨어도 마지막 순간에 아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거 이상 더 큰 기쁨과 그거 이상 더 큰 선물이 무엇이겠어요? 돌아가시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과 그날 이후가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믿고 나사로와 같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천국에 오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